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볼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반모섬의 요한에게 배우라 2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도 요한의 노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회가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믿음의 노장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면 앞으로 10년 후에 가까운 장래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과 염려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1세대 장로들과 집사들이 점점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도 1세기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령의 일꾼들은, 나이가 든 노령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노령의 일꾼들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 충실히 섰었다. 나이가 들수록 폭풍과 시련 속에서 충성스럽게 선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80, 90 됐을 때 갑자기 사도 요한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신앙으로 가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약할는지는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들이 설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실수들을 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서 그들은 오류들과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을 배웠다. 이 나이들은 일꾼들은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육신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생애를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진 풍파를 헤치고 거짓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거절해야 되고 거짓 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이 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그들이 주님을 섬긴 사람, 선교 사업이 어렵고 복음 전파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여전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또 진리를 위하여 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빈곤을 견디고 충실히 선 사람들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또 개인의 삶 속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바치고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노인들은. 주께서는 젊은 교육자들이 이 충성스러운 나이 든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성숙을 얻길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나이 든 사람들과 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노하우가 전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와 같은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크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충성스럽게 사십시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생애를 바친 늙은 종들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던 경험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상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생애를 바친 늙은 종들이 나이가 들어서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경험이 생긴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섬기고 바치고 전했던 그런 경험들을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진 그분의 놀라운 교제에 대한 기록, 그들을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기록이 새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줘야 한다. 이 사도 요한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늙은 종들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이 새로 신앙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해주고 넘겨주어야 한다고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을 받은 나이든 종들이 그들의 자리에 서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남녀들을 구원하게 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며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무슨 뜻이에요? 이 나이 들어서 연로하고 연단된 이 나이든 종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말해주고 상담하고 호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갑옷을 입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처지지 마십시오. 믿음과 충성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박해를 당한 사도 요한의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경이로운 힘과 안위의 교훈이 있다. 자, 박해와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계책을 시련과 투쟁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용하신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시련과 핍박이 유익이 돼요? 이것을 충성스럽게 견디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이 올 때 다 쓰러지고 배반하고 진리를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버리면 유익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흔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의 폭풍과 쓰라린 반대와 부당한 비난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한 때에 시련과 고통의 불무에서 얻게 될 경험은 온갖 고통을 치르고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핍박의 폭풍과 시련과 고통의 불무가 괴롭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유익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니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평안한 때는 도무지 배울 수 없는 것을 극심한 핍박과 시련과 공격을 받으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생애를 되돌아볼 때 저도 가장 힘들 때, 제가 가장 힘들다고 느꼈을 그때 제가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라고 그들을 가르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대처하고 신임의 지위를 감당하고 그들에게 성취하도록 주어진 능력의 큰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준비시키세요? 지금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 준비시키세요?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탄의 공격 속에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종들이 다 동일한 패턴으로 준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지 잘 보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박해를 당하였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열애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운명이에요.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으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비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어요. 왜요?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들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요셉은 그의 덕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아시죠? 그가 17세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호강하면서 참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에 넘겨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그걸 거절하고 충성을 표시하니까 또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10년 동안 종노릇하고 3년 동안 죄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13년의 기간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정말 지옥 같은 생애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계속 침묵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탄의 공격을 통하여 13년 동안에 그 이루어진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의 시련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틀림없고 내가 믿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틀림없으면 믿음으로 붙잡고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3년이든 10년이든 13년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이제 요셉의 경우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경우로 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 다윗은 사울과 원수들에게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맹수처럼 몇 년 쫓겼을까요? 다윗이 약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참겠는데 3년 동안은 군대 생활이라고 하고 포기하고 살겠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쫓기입니다. 이 쫓겨다니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사울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이 피신자 생활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진 때는 언제라고요? 그 쫓겨다니던 10년 동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과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죠. 다니엘은 그가 하늘의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으며, 다니엘의 생애는 또 어떻습니까?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수많은 친족들이 살해당했어요.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월이에요. 70년을 보내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래요? 자기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70년을 보냈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이 다니엘을 견고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합니까? 참 괴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익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유익을 얻어야죠. 자, 계속해서 보죠. 욥은 이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몹시 싫어하였으나 성실을 유지하였다. 욥의 생애 아시죠?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으로 또 올라갑니다. 예레미야를 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단념할 수 없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을 불러쓰고 그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맞으면서 항상 전해야 될 기별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회가 가장 싫어하던 기별을 이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죠. 눈물을 흘리면서 얻어맞으면서 감옥소에 들어가면서 목이 자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왕과 귀족들을 매우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을 받았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해서 그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댕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하였다. 요한도 이 반모섬에서 높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진리의 빛을 보여주고 감동을 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뭐예요? 뭐 행복하게 잘 산 거예요? 아들, 딸 낳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시련을 받고 경격을 받고 외로움 속에서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사탄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이 벌어지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교리를 깨닫고 어떤 성경절을 해석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그들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를 당하고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지금 들어가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요.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해진다. 라오디게아 교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죠?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그 뜨뜻미지근하면서 빠져나와서 충성스러운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학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극기를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한다. 그런 고난과 박해와 그런 사탄의 공격을 당하면서 이들이 성도들이 배우는 것 결국은 뭐예요?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으면 저렇게 사악하게 되는구나. 저렇게 계략적이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구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들은 흑암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멘이라는 화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주께서 주신 그 길,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 다윗과 예레미야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평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준 이 반모섬의 교훈을 소중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반모섬의 요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틀거릴 때 주께서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선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